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앞에 보았던 영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7월 달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명 존중.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음식을 아내가 잘 차려놨어요. 땀 흘리면서. 요즘 같으면 진짜 찝찝하고 덥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막 쬐면서 음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맛있다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묻지 말라는 거죠. 그죠? 물을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아유, 너 진짜 똑똑하다. 누구네 집 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누구 집이 애냐? 이렇게 묻는 게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요? 1번이 좋잖아요. 야, 너 참 똑똑하고 괜찮다. 너 누구 집 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야,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다니냐? 니네 어머니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입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애써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뭘 만들었던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내 자녀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칭찬받고 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뭘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칭찬을 받는 건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까지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며 살았을까요? 아이고 못 살겠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행복해 죽겠네 이랬을까요? 행복해도 죽겠는 얘기가 따라기는 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거라는 거. 믿으세요? 나는 잠깐 이걸 이용하여서 살고 있을 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이루어지면 생명 존중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러기에 내 눈에 좀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겠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유 꼴도 보기 싫으네. 근데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것까지 좋은데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가 또 붙죠. 네, 꼭 거기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인정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이용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질타의 언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외로워졌어요. 고독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면서 아, 내가 죽어도 누구 하나 끔찍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되면 자살의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의 스스로의 목숨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꼭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엔 누구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안에 다 하나님의 것이로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딱
거울을 볼 때마다,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게 똑같잖아요.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야, 너 참 기가 막히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한마디씩 꼭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뜯어고치면 좋을까? 얼마 들면 좋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너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거울을 보며 스스로 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만든 세상이 아닌데, 그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해진 길은 죽음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밖에 없더라. 평가밖에 없더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싶지도 않으셨고 심판하고 싶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죽음으로 가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인가?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린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 옆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가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인생,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로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고, 죄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죄가 쌓여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받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세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놓은 다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대속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살아가던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악인으로 남기든지 의인으로 남기든지, 정의로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죽고 나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평가받는 그 비난의 손가락질을 누가 대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다 외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독생자가 있다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왜 보내셨어요? 그를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말씀 참 잘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내가 얼마짜리라고요? 뭐 1,000만 원, 1억, 10조, 100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짤이래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요. 나를 사주셨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 짤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비싸단 소리예요.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소중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왜 실망하세요? 왜 낙심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사람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주셨잖아요. 핏값으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늘에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삶,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닫기를 원해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아무리 무슨 이번처럼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서 초인류 시대, 이제 제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언제 한번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발달된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지금은 진리인 척 하는데 바뀌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변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무 것이 없을 때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진리시죠. 그러면 하나님만 진리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참 오류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분이 2단, 3단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분이 사이비 교주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때요? 진리일 수밖에 없죠. 말씀은 진리예요. 예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자기 멋대로 설교했을까요? 그때도 말씀 보고 설교했어요. 말씀 읽고 설교했어요. 지금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설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잘났다고 30분씩 여러분들 앉혀놓고 제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살아온 이야기요? 여러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진리예요.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며 진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말씀은 요한복음 이 4절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게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순서. 진리를 깨닫는 방법. 그게 뭘까? 오늘 사실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뭔지를 깨닫는 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 하신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막 변론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 유대인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되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짤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결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3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고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목사고시에 외워서 써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쓰래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파란색 글씨만 한번 따라가 보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데 사랑하셨대요.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내 제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어떻습니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해내는 방법을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내가 그걸 믿는다면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 이게 뭐예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여러분,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물질이 넉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이 소중하기에 기도하고 감사하시나. 왜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죠? 아까도 우리 인사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지. 나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 표 영상을 보실 때도 나왔던 그런 전도에 관련된 하나의 컨텐츠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맨하튼 거리입니다.
거기에 한국 이 배우죠. 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딱 눈을 감고 있는 한 동양인 여인이 있고요. 그 옆에는 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해석해 보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쭉 읽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 광고예요. 이게 맨하튼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고요. 지나가는 택시에도 붙어 있는 데가 있고요.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이렇게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빌딩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God is love.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밑에 있는 글씨들이 잘 안 보이지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그런 메시지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지금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뜻이네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광고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 말씀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뭘 이야기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단어들은 각각 다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도구한다는 건 뭐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호해 주는 거예요. 무슨 수로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감사하래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로 여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를 감사하게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가꿀 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마지막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읍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군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뭔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지요? 오늘 보라색으로 써놨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뒤에 가시면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되는 방향으로 방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극동방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그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뒤에 직접 이름을 쓰실 수 있도록, 서명하실 수 있도록 뒤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뭐 반정부 시위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지금 폭우 가운데 여러 재난을 당하고, 오늘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죽으셨더라고요. 재민도 정말 수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함께 울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귀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러한 땅, 이러한 대한민국, 이러한 성결교회, 이런 우리 지도제일교회, 이런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런 환경을 주시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이건 저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도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부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